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예. 이제 열왕기하 9장과 10장에서는요, 이제 예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심판장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합, 이제 오므리죠. 그 아합 왕가를,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9장하고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인내하시고 참으시는데, 뭐 계속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예후가 일어나서 아주 그 처참하게 아합의 그 포악한 그 정권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동일하게 아주 전투력 높은 예후를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아합 왕조를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는 내용이 이제 9장과 10장의 큰 주제가 되는 것이죠. 1절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서 예후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리고 뭐 문을 열고 도망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그랬습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 뒤를 잇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의 제자인 어떤 청년 신학생에게 를 통해서 지금 실제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지켜집니다. 선지자는 죽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일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9장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막 빼앗고 이제 오늘 심판의 자리가 그 나봇의 포도원에서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왜 아합 왕조를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지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심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오늘 여기 9장과 10장은요, 처참합니다. 피바람이 막 불죠. 사극에 보면 그 왕조가 이렇게 바뀔 때 모든 그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엘리야, 엘리사, 또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이제 11월에 대선도 있고 한데요, 미국에도 정치 지도자가 중요하죠. 누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참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자기가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또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그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그냥 우울해하고
맨날 그 비판만 하고 막 욕만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지금 이 땅의 아합 왕조보다 더 중요한 것, 아합 왕조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아합 왕조보다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아합 왕조가 북이스라엘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악을 대표하는 왕조입니다. 이 아합 왕 때 완전히 꼬여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꼬여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막 다 섞여요, 혈통이. 그래서 지금 복잡한데, 자, 아들 이름들도 막 똑같이 짓고, 아하시아, 여호람 똑같이 지어가지고 이게 뭐 사위가 되고 뭐 무슨 아무튼 뭐 사촌이 되고 삼촌이 되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북왕국 다 여호람 날려버리고 이세벨 날려버리고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남왕조 아하시아도 심판받게 하시죠. 그래서 아달랴 한 명 나오는데 그 아달랴도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북왕조 남왕조 다 끝나야 됩니다. 이 예후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북왕조의 기준으로 갖다 대면 남왕조도 다 끝나야 돼요. 완전히 다 뒤섞였기 때문에 꽈배기로 꼬이다가 아합 때 완전히 거의 하나가 된 거예요. 다 섞여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등불을 남왕조에 남겨 놓으셔가지고 아하시아의 아들, 숨겨놓은 아들 뭐 요아스가 이제 또 아달랴 한 7년 때 그때 이제 또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인간의 어떤 정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합 왕같이 악한 왕이 등장하면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아주 그 강한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합니다. 악이 세면 하나님이 또 더 센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이 땅의 정권도 봐야 되고 뭐 심판도 봐야 되고 왜 심판하지 않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고 계시고 지금 이 세상은요 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막 공정과 자전을 막 무서운 속도로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아합 왕가가 심판을 받거든요. 그런 것처럼 심판으로 막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이제 그 신학생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신학생이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는데 7절에 보면요, 그 기름을 부을 때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래서 이세벨을 에게 그 피를 갚아줘야 된다. 8절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다. 여기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멸절, 다 그냥 끝장낸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시면 무섭게 하십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시 끝까지 많이 인내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이 시작되면 이제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 보면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자 또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그 왕조를 이제 죽이고 바하사가 왕이 이제 되는 것처럼 이제 오므리 왕조가 끝나는 거예요. 예후 왕조. 이제 예후가 이 심판을 하고 4대 동안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제 하신다. 그런데 심판할 때는 다 멸절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9장과 10장에 보면 뭐 무섭습니다. 다 왕자들 막 다 죽어나가고 피바람이
오는 그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심판이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또 전주곡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이 공의, 그 핏값을 내가 갚아준다, 갚아주고 다 멸절시킬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도 이제 4대 만에 또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 집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해서 뭐 왕으로 기름 부으면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아합처럼 또 그 아들들처럼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봐야 되고 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고 어떤 행위가 있는데 행위 언약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 언약도 있지만 근데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가 멸절되고 끝장나는 것인데 우리한테 행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우리로 심판 때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그 어떤 우리의 신분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다시 본 어게인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능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또 말씀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바꿔 주셔서 옛사람의 심장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의 심장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에 우리의 행동조차 우리의 삶조차 변하게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을 보고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요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가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막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자로서 그렇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고 또 이날 최선을 다해서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멸절된다, 뭐 피를 갚는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하사의 집처럼 아합의 집이 또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악인의 집은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게 없어요. 세상이 다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것이고, 그 심판 때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그 제자를 그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예후와 함께 있던 그 신하들이 왜 그 엘리사의 제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엘리사나 엘리야나 또 그의 제자들이 다 누구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소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할 때 그랬잖아요.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미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더욱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거룩해져야 되고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구나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열왕기를 보니 열왕기 상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 개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실 때 어떤 성전도 막 그 수리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물리적인 성전, 물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그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요, 최근에 막 교회에 무슨 공사 붐이 분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보면은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미친 것이죠.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가 아닌 사람들이 진리를 보기에 이거는 미친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치는 것이고요. 미쳐야 미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올바로 세상은 다 뭔가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다면, 거기에 다다른다면, 그것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우상에 미치게 되면 이제 헛된 것들을 예배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 또 심판을 생각하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또 잘 준비하는 이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한날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날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받거나 주눅을 들거나 아버지 약한 세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하루하루 생명을 구원하고 주님의 그런
구원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 높이며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